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한두 번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고백한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신앙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많이 내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쏟아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피는 곧 생명이란 뜻인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를 세운 기관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현대교회에서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현실교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는 있어도 꼭 그 완전한 천국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천사가 아님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성령 인도로 교회를 세웠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기도로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교회인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상교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천상교회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이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는 지상교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 문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이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인데도 사나운 이리때가 와서 성도들을, 즉 양떼를 물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잖아요. 방주가 배인데 오늘 교회가 유람선이라기보다 구조선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침묵,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침묵회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또 단합회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제만 침묵만 잘하고 생명을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인정과 칭찬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갖도록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 인정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인정해주면 밖에 나가서도 막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분의 부족함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분의 좋은 점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비꼬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 심리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야 내가 인정받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인정해야 나도 인정받습니다.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막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당신 팔뚝이 굵습니다. 네 팔뚝이 굵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그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말이 딱 끝나요. 그런데 지만 잘났나? 그러면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자랑하는 거 듣기 싫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은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로 자랑하십시오. 자랑도 받아주십시오.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 그렇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래? 자, 우리 말투의 습관이 그래요.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고 삐딱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를 할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일이나 세상의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 일은 돈을 쓰면서 합니다. 왜요? 또 바쁜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네. 그런 칭송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명도 사랑해야 하지만 남의 생명도 귀중한 줄 알고 존중해주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의 생명도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의 생명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 막 그렇게 드시고 대할 상대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생명도 살려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곳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모두들 다 걱정합니다. 왜 이 아이가 안 자랄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어리광 부리고 그저 누가 나를 안 돌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일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는 잘 속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단 그런 종파의 그런 교훈, 그런 풍조에 휩쓸려 다니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야 되나? 꼭 예배 드려야 되나? 교회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구원의 길을 막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친 말투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욕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소서. 말투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직분자는 다르구나, 저분의 말투를 보니까 바뀌어졌구나, 욕설 안 하는 거 보니까 바뀌어졌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난 성격, 그리고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 본이 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 믿음이 좋네. 신앙이 성숙했네. 어떤 거로 볼 수 있느냐? 내적으로는 감사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 다니게 된 거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도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 또 사람들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한 들어볼게요. 우리가 옛날 구성전에 있을 때 마당도 넓었고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밖에 가서 우리 샘물교회 주차장도 늘고 마당도 큽니다. 건물도 많습니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회 빚이 많대.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빚 갚아줍니까? 그럼 빚 많다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재산도 많대. 그런데 꼭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예배당 이렇게 입당하게 된 거, 헌당하게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오는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운동 삼아서 내가 힘들어도 건강한 다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올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 원망이 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모습은 사랑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모습입니다. 저분 참 사랑이 많으시다. 예수 잘 믿기 때문이구나. 신앙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 엄청난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까지, 생명의 피까지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세상 일에 실패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도 웃으면서 사랑으로 반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의 사람이 되자. 사랑의 사람이 되자.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뀔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또 리더들 훈련은 1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킨 것은 3년이 걸려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합숙하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기적도 보여주고 하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바뀌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바뀌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실패하신 겁니까? 예수님 그거 아세요. 아시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럼 언제 바뀌었느냐? 언제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중에는 안 바뀌어요. 다들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럼 또 언제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내가 안 바뀌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바뀌는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려라.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리고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안 보이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체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모일 해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교회 사명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찬송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한 데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신 것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 드리도록. 예배 드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약해집니다. 예배에 빠지면 성령 체험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참 예배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쁘게 세상 살다가 시간 나면은 오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바쁜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드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말 그대로 예배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거나 좌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분 좀 나쁘다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도,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도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내 온 마음 정성을 다 바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그 다음 구절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9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예배의 모습이 제일 먼저 찬송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말 믿음으로 안 부르면 마귀가 춤을 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야 되지 왜 마귀를 춤추게 하는 찬송을 불렀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가사에 찬송가 가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찬송 한 장이라도 바르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기도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고 예물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 말씀이 예배를 잘 드려라. 그리고 20절에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아야 합니다. 샘물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바쁘고 힘들지만 또 비가 오는 굳은 날씨지만 이렇게 9일때 세상 사람들과 9일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자,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나 혼자 교회 다니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 붙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친한 것 보면은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친해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뻐져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새 가족들에게 물어보면요, 이상하게 샘물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눈물도 나고 또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 때로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도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시집살이에 그 고통을 당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애를 먹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상처 있지요? 그렇게 말하면 또 자존심 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을 볼 때 여러분이 의외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막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을 함부로 할 때 여러분 그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 상처가 있구나. 그걸 듣는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 감사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아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의식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자존감이 팍 높아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누가 안 날아주니까 막 이렇게 막 낯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됩니다. 열등의식에 젖들다가 또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그럴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상처받아서 그러면은 그 말을 이해해 주고 공감을 해 줘야 됩니다. 나도 그랬잖아요. 모두들 상처받은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상처의 뿌리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상처를 대신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상처를 누구보다 더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피로 우리의 상처를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참 성도의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온갖 수고를 하여 그 교회를 세웠고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자, 그들을 살아있던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고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샘물교회가 참교회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